신약성경 125쪽입니다. 영상이 있지만 성경을 찾으면 우리가 참고해서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예배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세리와 바리새인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성경을 영상을 보면서 일단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보면 한 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쭉 읽었는데 오늘 이렇게 읽으면 당장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이제 영상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 영상을 보고 이해를 같이 좀 돕겠습니다. 예수님이 남을 얕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낫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한 명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새로운 규칙들도 만들어냈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어요. 부정직하고 불공평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둘 때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욕심 부리거나 거짓말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매우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좋아하지 않으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은 높여주실 것이다. 세리는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도 세리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었고 또 영상을 보았어요. 대충 이제 읽은 거는 이해 안 돼도 영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 이런 이야기를 하셨구나 라고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그림에 보니까 손을 높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써있죠? 바리새인이라고. 그 다음에 저쪽에 고개를 떨구고 손을 밑으로 내려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슬퍼 보이는 세리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은 3가지로 여러분한테 교훈을 남겨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사실 이 말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 별로 죄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니까 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있는 목사님 호주머니에도 털으면 먼지 나와요. 목사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죄성을 가진 죄인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자, 그 죄성을 설명하면서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좀 이어갈게요. 자,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세리, 자,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세리다 이렇게 하는데 책상 놓고 항아리 하나씩 있고 뭔가 동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세리는 돈 걷는 사람들, 세금 걷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인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왕따였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정확하게 걷지 아니하고 많이 착복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많이 걷어서 자기들이 바쳐야 되는 로마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거두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리하면 죄인, 죄인하면 세리인, 나쁜 사람들, 왕따 시킨 거죠. 그러니까 세리의 숫자는 많지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못 살아. 미움을 받으니까,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따로 살아야 되고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미움을 받아야 되니까 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리. 어쨌든 세리하면 그 당시에는 죄인하면 세리, 나쁜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리였습니다. 그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는 자기들이 로마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로마가 한때 세계를 평정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계사 속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로마에다가 바쳐야 돼요.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쳐야 돼. 그러려면은 많은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세리하면 죄인인 취급받은 거죠. 자, 그 세리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리 중에서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거든요. 자, 이름은 삭개오, 사는 곳은 여리고, 특징은 키가 작다, 직업은 세리인데 세리들의 뭐냐면 장이에요. 장.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도 서구 세무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지역에 세무를 담당하는 장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 그래 내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 나도 예수 한번 얼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 군중들 사이에 갔는데 군중들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왜 끼어들 수 없었을까요? 키가 작아서 어린 특징도 있는데 세리를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 무리 안에 자기는 끼어들 수 없는 왕따,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니까 끼어들 수도 없지만 키도 작아. 그래 내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나무라도 올라가서 보자 하고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올라가서 봤는데 처음 예수님을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삭개오와의 처음 만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거해야 되겠다. 삭개오가 깜짝 놀랐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까? 여기서 힌트. 하나님이 여러분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은,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세포 속에 있는 핵, 분열, 핵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왜 여러분 우리의 이름 모를까요? 다 아셔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처음 봤고 삭개오도 예수님 처음 봤지만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가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군중들이 웅성웅성거렸어요. 왜 웅성거렸을까요? 나쁜 사람, 죄인에 취급받는 사람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예수님 뭐야? 죄인들하고 같이 한통속이야? 예수님 죄인들하고 같이 노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하기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삭개오가 너무 기쁜 거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네.
우리 집에 오셨어? 나 왕따인데 나 왕따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 우리 집부터 오셨어. 너무 기뻐서 음식을 차리고 예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예수님, 내가 누군가한테 착복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처럼 했을 거예요. 참,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구나.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너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접했고 그런 회개를 통하여서 네가 결단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구원의 자녀고 하나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영접은 이런 거예요. 영접. 내 마음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집으로 어떻게 모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거든요. 그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오세요. 내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 오셔서요.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도 구원받는 사람이 될 거야.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여러분 영접, 마음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면 그게 영접이에요. 삭개오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세리라는 거, 세리. 그러니까 삭개오도 착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나게 착복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이제 구원받았다. 너 이제 아브라함 후손다. 믿음의 후손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세리, 세리들은 이렇게 나쁨의 상징이었어요. 그럼 바리새인은 어떨까요? 바리새인은 의로움의 상징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깨끗함의 상징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근데 얼굴 표정은 영 화나 보이고 엄청 거칠어 보이죠?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되게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엄청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보세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 말고도 더 세부적으로 600가지가 넘는 규칙을 정해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어떤 지금의 현대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단추를 못 누르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날. 단추를 누르는 게 일하는 거니까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단추를 안.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정해놓고 거기에 매여가지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은 없이 형식만 남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나무는요 심으면요 과일나무는 심으면 과일을 맺어야 돼요. 근데 과일은 없고 잎사귀만 계속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과일 없는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했듯이요. 우리가 신앙에 뭐만 남으면 안 돼요? 형식적인 것만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알맹이가 있어야 돼. 알맹이가. 참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바리새라고 하는 바리새파는 그 당시에 여러 파가 있었어요. 파예요. 종류의 분류예요. 분류.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그룹이었는데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시하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민족주의자는 뭐냐면 유대민족, 로마를 싫어하는 사람들. 아까 세리들은 뭐예요? 친로마주의자들. 로마의 세금을 갖다가 다 바치는 자들. 로마의 사랑을 받아서 좋은 직위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는 친일파.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 민족주의자들. 로마와 싸워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그런데 너무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형식만 남고 마음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거 싫어했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나는 완벽해. 나 이렇게 철저하게 잘 지키는데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였다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파.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하나님 말씀 정말 잘 지킨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시험에 걸리게 하는 게 바리새파였어요.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한테 시험 거는 말을 계속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도를 한 게 이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이었단 말이에요. 민중을 등에 업고 민중을 힘을 몰아가지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하는 게 이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나오니까 제가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여기 바리새인이 나왔어요. 옷도 뭔가 잘 입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을 탁 뜨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늘을 향해 기도했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믿었으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나 아니 계신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손을 뻗어가지고는 이렇게 기도한 거죠. 자, 그런데 목사님이 보면요, 두 사람 다 죄인이에요. 하나는 세금을 강탈한 죄인, 겉으로 보는 죄인, 세리. 이 바리새인은 또 어떤 죄인이에요? 내가 의로워, 나는 완벽해 라고 하는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 두 사람만 죄인인가? 아니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 교회당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도 죄인이에요. 자,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맞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단지 우리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죄를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예요. 그래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 다 빠져갈 수밖에 없는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께 영생을 가진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리가 되어주셨어. 우리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셨어. 우리가 건너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자, 하나님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지 않아요.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중간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십자가에서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고 죄가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완벽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이 나한테 덮여진다는 거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겸손한 자,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의 기도? 정직하고 겸손한 자. 자, 보세요. 바리새인 나와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 비유 중에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토색은 뭐냐면 남의 거 빼앗아서 막 착복하지 않았다는 거야. 맞죠? 바리새인은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겠죠. 불의를 하거나 가늠하지 않았어요. 나는 한 주에도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쫄쫄 굶으면서 기도해요. 나 11조도 잘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은 세리가 싫어서 다른 곳에 이렇게 비껴서 기도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라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며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 사실 같이 기도해도 되잖아. 같은 공간에서. 그런데 세리 왔네? 저 더러운 세리 죄인. 나 저 죄인하고 같이 못 있어 하고 따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를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기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요. 자, 이 기도는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의에 빠진 거야. 나 완벽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사랑해 주세요. 저 세리. 저는 저 서리처럼 더럽지 않아요,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의 기도예요. 자,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반면에 세리는 하늘을 들지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했어. 이거는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하나님 못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자기가 죄 지었으니까 다른 사람과 착복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했으니까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 앞에는. 그래가지고는 하늘도 보지 못하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저는 이 기도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내 죄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해야 돼요. 고백. 저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 아니라 대중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만들어요. 자기 죄를. 어떤 청년들 사역을 할 때는 청년들이 제 앞에 나와서 제가 하라고 한 거 아닌데 자기가 은혜 받고 와서 하나님 나 이런 죄 지었다고 목사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사람 앞에서도 고백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이 교회 그 청년부의 대표니까 고백한다고 나와서 고백하는데 그 죄가 어마어마하지 않은 죄를 지었더라고요. 저는 그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제가 어떻게 그 정죄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는 우리 더 말씀 안에 살자고 권면했을 뿐이죠.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세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정말 자기 감정과 진실을 담아서 고백. 시편을 읽어보세요. 미워하는 원수를 응징해달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진실하면. 근데 우리는 되게 포장을 많이 해요. 포장. 기도에 포장하지 마세요. 예. 기도가 둔탁해도 돼요. 기도가 뭐 거칠어도 돼요. 미사하고 쓰면서 그렇게 예쁘게 안 해도 돼요. 내 감정,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거 그거 끄집어내서 슬프면 슬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저 사람 미우면 밉다고 그 대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진실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 저 정말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리는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정직하고 겸손한 기도 한 세리를 향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가느니라. 자,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었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자기 가슴 치면서 나 죄인입니다 그 고백한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도 기뻐하지 않아요. 네, 다른 사람하고 따로 서서 자기가 계속 어렵다고 저 사람 같지 않다고 기도하는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엄마 나 이거 잘했어. 나 쟤처럼 내 동생처럼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예뻐요? 안 예쁘죠. 동생은 나와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동생에게 내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지를 알았으니까 우리 겸손하게 또 자기 낮아져서 자기 죄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예, 이거는요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같이 다시 읽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게 몇 절에 있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 오늘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했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일맥상통이에요. 이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겸손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다. 성경 곳곳에 높은 자를 끌어내리신다.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신다. 교만한 자를 멸하신다. 악인을 멸하신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어요. 사울은요 처음에 겸손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겸손하지 않았어요. 아말렉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했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에요. 마음에서 하나님 떠난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전쟁 승리할까? 이것만 관심이 있었어. 하나님이 마음이 없었어. 하나님 버렸어.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만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도 죽이고 사울의 집을 하나하나 다 정리하셨죠. 근데 겸손했어.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되게 겸손했어. 믿음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높여 다윗의 왕가가 쭉쭉쭉쭉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 만드셨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교만하면 언젠가는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지게 하나님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교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 운동선수 같은데 이 사람이
운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기도하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매사에 어떤 일을 하든지 순간순간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바리새인처럼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비추면서 기도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요. 자, 성경이 말하는 겸손, 제가 너무 많아서 이 영상에 담을 수 없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 겸손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중요한 성도의 덕목이다. 겸손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며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예수님은 자신이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겸손한 분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그냥 겸손이라는 게 소심하고 말 적게 하고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안에서 할 것은 하고 또 겸손할 것은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한 때에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낮은 자의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님 기뻐하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할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중이지만 저희들을 주의 품 안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우리의 정한 때에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런 멋진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곳에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의뢰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둠의 권세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겸손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심령회, 우리 어린이들 심령심령회,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심령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